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4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단락 16절 17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단락 21절부터 23절은 우주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단락 3장 1절부터 5절은 사랑과 회복의 여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제의 말씀에서 심판을 확증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이 반전의 은혜가 여기서 애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호세아 1장에서 이 3인칭 보도 형식과 그리고 호세아 자신의 이 1인칭 보도 형식이 어우러져서 이 호세아의 그 삶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고멜과 헤어지고 다시 재결합하는 과정이 곧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 사이의 이 언약과 다음에 그 언약이 파괴되고 다시 회복되는 이 상징 행위임이 드러납니다. 먼저 14절에서 내가 그를 타일러라는 말은 정확히 원문을 보면 내가 그녀를 설득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이키도록 설득하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관계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상징되는 은유는 주로 이 신들과 신들 사이 관계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언약이나 합의 개념에서는 그동안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이 공식화된 이 관계를 남편과 이 아내의 은유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동안 다른 이방 신들의 이 상하 위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동반적인 그런 사랑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광야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 말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 속으로 밀어넣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돌려주고 이 아골 계곡을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7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에게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알은 소유자 그리고 주인을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 인간과의 관계와 달리 지배하고 종속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반자적 지금 부부 관계를 지금 설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녀, 여기서 그녀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의 입에서 그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여서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풍요의 신으로 숭배했던 그 맹목적인 잘못된 바알 신앙을 꾸짖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극단적인 조치는 위계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그런 동반자적인 사랑, 부부의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깨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회복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실행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지금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그들을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그리고 땅 위의 피조물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언약 체결은 언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 평화가 즉 샬롬이 수립됨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활과 칼 그리고 전쟁을 땅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서 모두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류의 범위를 넘어서 전쟁 없이 자연세계 전체로 확장되는 우주적인 평화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다시 영원히 너와 혼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한 5단계의 중요한 지점을 차근차근 말씀하십니다. 정의로, 그리고 공의로, 그리고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내가 너와 혼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실행하는 5번째는 바로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내가 너와 결혼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면 이 진실함과 이 인내는 하나님의 핵심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 긍휼, 진실함은 이스라엘의 변덕스러움을 덮어주는 것으로서 모세의 율법 조항들까지 넘어선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은 이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어떤 지식의 알미 아니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단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렇게 우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날에 응답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방식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우주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응답할 것이고 하늘은 땅에 응답할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땅은 곡물들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을 하고 이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오는 신은 더 이상 바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불행을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지역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잔인한 복수의 칼로 피비린내 나는 이스라엘은 번영과 풍요 그리고 평화와 안식을 되찾고 곡물과 새 포도주와 이 향유로 이 이스라엘 계곡이 넘쳐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때 로암미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불렀던 자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암미, 나의 백성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날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깊이 안다는 것에 지금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 1절부터 5절 단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 3장은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바로 예고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다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을 사랑한 것처럼 지금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겨도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1장 1절에서 이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다양한 변화를 거쳐서 네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의 상대인 이 타인은 누굴까요? 고멜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차성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바알들, 즉 이 고멜의 애인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번영과 풍요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믿었던 지금 이 바알의 상징적인 음식인 바로 건포도 과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건포도 과자는 이방 신들을 위한 축제에서 이 참석자들에게 제공되는 과자 같은 것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돌판이나 세계적 법률 조항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내와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녀를 사러 갔습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의 1년 수입이 평균 5에서 10세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자신의 연봉보다 더 높은 그 금액을 주고 지금 그녀를 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호세아는 자신이 가진 그런 재산을 다 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으로만 준비하기 어려워서 보리까지도 다 준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이 누구에게 그 값을 치른 것일까요? 바로 고멜을 붙잡았던 그 애인들, 그 바알들, 그 주인들에게 그 값을 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멜을 다시 한번 데려온 호세아는 그녀인 고멜에게 이제는 앞으로 많은 날들을 나와 함께 하자고, 그래서 음행하거나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자신도 이제는 진정으로 고멜을 사랑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러 산당에서 행해지는 다른 신들을 위한 제사 의식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단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바로 재결합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간 남자의 사랑에 혹하여서 떠난 그 아내를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치르고 데려와서 그녀를 사랑해주며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과 처벌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녀에게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왕권과 제의를 빼앗기고 많은 날 징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숙려 기간을 거친 후에 마침내 이 가나안의 풍요를 탐닉했던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그의 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반응은 자숙과 그리고 반성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고멜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풍요와 번영을 찾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용서와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고멜이 이 호세아를 버리고 하나님 도망가에서 풍요와 하나님 그 번영을 약속했던 그 남자들을 쫓아서 갔지만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이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가 다시 한번 이 고멜을 찾아온 것처럼 다른 번영을 섬겼던 우리를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삼아 주신 것처럼 그 크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진심 어린 그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